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통 사도 바울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 복음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내용을 비추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경건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어떤 절대성, 어떤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를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게 보이셨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면서 20절에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계시 영역을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는 것을 말한다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일반 계시 영역, 자연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이시고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또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길들과 은혜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천지 만물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가장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간이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앞에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서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과 특별 계시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 계시 영역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온갖 미신과 불건전한 풍습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취하였고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으며 그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초점들을 더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 또 22절 23절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어가면서 그들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새겨 넣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민감하게 반응하셨느냐? 바로 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 또 썩어져 없어질 것들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도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 민감함으로 살지 못하고 둔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이 결정적인 요소가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들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다른 것 따르고 다른 것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할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방치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외면을 뜻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뭐 다툼, 어떤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아마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마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음의 부패한 자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치와 어떠한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사를 행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따르지 않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고 어떤 심판과 어떤 외면도 하지 않고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그들을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죄악들을 범하고 어떠한 실수들을 범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진행될 것을 역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그 근원의 원인은 그 부패한 마음의 원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실수와 넘어짐, 그 죄악들도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패의 마음의 원인, 즉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패하는 나의 마음이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부패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불건전함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 30절, 31절에 정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악한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매한 자다, 무정한 자다, 비방하는 자다, 또한 능욕하는 자다, 교만한 자다, 자랑하는 자다, 악을 도모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법에서도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의 죄의 시작은 우리의 다른 곳에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악, 우리의 본성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신앙의 중심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전통한 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율법의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방향 속으로 그 바울이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다른 것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중심에 모시며 오늘 하루도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정말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